네, 오늘 시편 107편은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져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7편 1절에 들어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그들의 고난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야 했던지 그 고통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고국으로 돌아갔지만은 고국은 폐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제 적들과 싸워야 하는, 또 조롱을 당해야 하는 이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고달프고 좀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약한 나라, 침략당한 나라는 얼마나 서러움이 많습니까? 그 서러움을 겪으면서 나라를 재건하게 되죠. 그런데 시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먼 얘기를 같이 병행하며 나누는데요, 그 이야기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시기의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아주 닮은 꼴이죠. 애굽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어서 바로 직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 광야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죠.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기도 하고, 또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여 또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기도 합니다. 이 40년 광야의 고통,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이 닮은 꼴의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고통, 바벨론에서 나와서도 재건의 고통, 애굽의 노예로 살던 고통,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은 여전히 광야의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그런 고통이 끊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 많은 고통 가운데에 함께 하셨고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인생 뒤돌아보면은 그렇게 감사할 것도 없는 인생,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할 것도 없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아주 평화로운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남들보다 조금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더 정말 체험적인 신앙, 간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뒤돌아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이 끝날 듯 하면서 풀리지 않습니다. 돈 문제만 풀리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집 한 칸 살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대학 아이가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고, 직장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뭔가 하나 이루어내면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언제 해결되나,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돼서 너무 행복하다 하는 순간 질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아이고 병만 나면 소원이 없겠다 했더니 교통사고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고통이 왜 이렇게 인생에 고통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인생은 정말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고통의 생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것은 우리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 매몰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 열쇠를 우리에게 소개한 것처럼 한번 우리도 그 열쇠를 사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것이 열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조금 비슷한 듯 다르죠. 애틋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 또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죠.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만족함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은 육신적인 문제 아닙니까? 강력한 애굽 군대가 와서 그들을 포로로 삼았고요, 강력한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보이는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 압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또 물이 없어 목말랐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고난은 다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육신적인 문제들 풀어나가는 방법은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라는 거죠. 영적인 데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고난,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된 고난의 이유가 바로 영적인 데서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적인 데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이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사모하고 줄인 영혼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채워주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주어졌던 육신의 많은 문제들, 다시 말해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삶의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분명히 육신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도무지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주어졌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온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인생의 어떤 육체적인 노력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만족함 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이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흐트러진 이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은 과연 어떤 우리의 영혼일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까요?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기 때문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계명을 지켜라. 지키면 복을 받지만은 어기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이런 징계를 받을 것이다. 늘 하시는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이죠. 그 고난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이 방법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 쇠사슬, 듣기만 해도 막 답답하죠. 여러분, 내 인생이 사망의 그늘이 있고요, 아주 곤고하고 쇠사슬로 꽉 묶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가만히 우리 과거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우리가 읽던 성경의 말씀으로, 또는 어떤 큰 깨달음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건, 사고, 작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음성들을 우리는 멸시해 왔습니다. 거절해 왔습니다. 불순종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얻게 되는 많은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어쩌다가 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무디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때 거역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바로 오는 분들은 영적으로 아직 살아있는 분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까닭에 주어지는 그 고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또 하나,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이 내게 딱 던져지는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들려지신다면 아멘하고 붙드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그때 거역했지만 이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아멘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가신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참 때리시는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이 주어질 때 이건 나를 고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그 병원에 가서 수술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그 고난이 너무나 길어요. 특별히 암으로 이제 수술 받고 암 치료 받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간접적인 경험을 할 뿐이죠. 근데 그 고통이 말도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정말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내가 치료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 생명 주님 것이니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어요. 그 가족의 고통이 너무 말할 수 없어요. 공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중에서, 이 슬픔 중에서,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신비 아닙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씀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성도님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손얹고 같이 기도해 줍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의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근심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생명의 얼굴, 환한 천사의 얼굴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천께 혹시 중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한번 몇백 번 찾아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건강한 우리 얼굴보다 더 환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딱한 말씀도 받고 책망의 말씀도 받고 살리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또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은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배고프면 어머니 저 난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제 표정을 못 읽으십니까? 빨리 지금 밥을 주세요, 죽을 주세요, 뭐 우유를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애들의 언어는 1년 동안 똑같습니다. 엥 하고 우는 거죠. 울면 다 끝나요. 엄마들은
정말 다 알아봅니다. 애가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더워서 우는지, 추워서 우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배고파도 울지 않는 아기는 병든 아기고 죽인 아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고 갈급하면, 우리 영혼이 배고파 굶주리면 주여 내가 굶주렸습니다, 내가 배고픕니다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한때는 내가 기도원도 가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교회 와서 2시간씩 3시간씩 기도도 했었는데, 먼 옛날의 추억이 옛날이요 그렇게 노래나 부르고 있으면 내가 지금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고파야 합니다.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배고픕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 끔찍한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보면 고난 가운데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린 갈 길을 몰라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가지고 나온 물이 며칠 가겠습니까? 목말라 죽을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 물 주세요 했더니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는 거죠. 옷이 단벌밖에 없고 신발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 닳아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닳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맨바닥에서 자야 하는 거죠. 방 한 칸, 집 한 칸 없는 그들이 하나님 우린 거할 곳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선물로 통째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날마다 부족한 것들이 나옵니다. 아주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죠.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청년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버스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출근 늦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버스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그렇게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꼭 이 목소리가 크게 두 손 팍 들고 부르짖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한나처럼, 남들이 보면 술 취한 여인처럼 흐느껴 우는 그 모습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영상으로 말씀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지금 크게 기도하지 않지만 속으로 흐느껴서 부르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로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불안이 어디서 오는가, 절망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과 이런 기도와 응답의 관계를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절망, 불안, 낙심, 원망 이런 것들은 즉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낙심, 절망, 불안,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로 받는데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도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전화를 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희 아내와 집에 있을 때도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어디 공항에서도 붙들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뭐 식당에서 한 칸 나와서 잠깐 저 밖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참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 옛날 같으면 찾아가거나 오라 그래야 되는데 전화로 기도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공짜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그걸 못해요? 어떤 성도님 며칠 전에도 어르신인데 너무 갑자기 아프셔서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 애들이 자꾸 기도 부탁하지 말래요. 목사님 바쁘시고 힘드시고 왜 자꾸 기도 부탁하냐는데 너무 아파서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염치불구하고 전화해서 염치불구가 아니라 맨날 해도 된다 그랬어요. 맨날 해도. 맨날 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냥 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막 기도 부탁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여러분 기도 외에 방법이 없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 부탁하는데 부끄러워하십니까? 그것은 기도를 못 믿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믿으신다면 기도보다 앞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육신의 문제도 풀린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봐요. 다윗이 어느 날 반역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신하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왕궁의 호사스러운 생활이 하루아침에 길바닥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빨리 왕권을 회복하고 저 잔당들을 다 물리시고 내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육신은 만시창이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거리로 내쫓겼는데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의 만족함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철저히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그 모든 삶의 격동과 온갖 고난 속에서도 평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을 고통 속에, 끊임없는 고통 속에 몰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린 영혼, 또 목마른 영혼이 되어서 주님과 교통하셔서 정말 행복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저보다 나이는 한 몇 살 많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오래전에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청년 시절에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이제 군대를 입대할 때도 간신히 입대했습니다. 군대에서도 계속 아파서 군인 병원이란 병원을 다 돌았대요. 통합병원부터 대구병원부터 다 돌았는데 결국에는 나을 수가 없어서 5개월 남겨두고 제대 남겨두고 의가사로 제대했습니다. 그 이후로 무기력증과 여러 가지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죠. 삶을 포기해야 되나, 이 젊은 나이에 기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원망스러워. 그때 그 표현이 뭐냐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갇힌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띄엄띄엄 다녔지만 그의 영혼은 나락으로 쳐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함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 죽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였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는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던 거죠.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뭔지 모르겠지만 저를 살려주시면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얼마 전에 한 교단의 총회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입니까? 수렁과 웅덩이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수렁과 운동이 없는 인생을 달라고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수렁과 운동이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만족을 구하실 때에 여러분 그 수렁과 운동이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된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많은 인생의 고난들을 쫙 설명을 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고생했어요. 끊임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다 고난의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고난을 얘기하더니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 감사는 어디서 올 수 있었던가? 바로 그 영혼의 만족에 있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혼의 만족에서 오는 거지 절대로 육신의 만족에서 감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물질, 우리가 원하는 성공, 우리가 원하는 승리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면요 감사하겠죠. 제가 볼 때 3일 하시면 대단한 겁니다. 3일 하시면 그렇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았던 문제도 3일 감사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감사해라는 거죠. 감사. 저는 마귀가 하는 일은 과거에 있었던 고통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거에 있었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통만 생각나게 하고 억울한 일만 생각나게 하고 미움만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마귀는 저 나쁜 놈이야, 사기꾼이야, 널 망가뜨린 놈이야, 저 사람 미워해야 돼, 저 사람 저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너는 복을 받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고난, 끔찍한 고난인 것 같은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고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방법으로 과거의 고난만 들춰낼까요? 감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감사는 내일 받을 축복의 씨앗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해야 내일 복을 받는 건데 오늘도 불평을 심으면 내일도 불평을 심으면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난으로밖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많이 하시면 그 영혼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참 부정적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 생활 지금 한 몇십 년 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막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거의 결심을 했는데 그분 옆에서 듣고 있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분 도와주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 제가요 저분을 10년째 지금 돕고 있는데 저분은 어디 가든지 자기는 아무 데서도 도움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괘씸해 죽겠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또 목사님을 얘기해서 부릅니다. 목사님 일로 오라고. 저 목사님은 15년째 지금 정기 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15년째. 물어보니까 자기가 진짜 그 정도 한 게 아니라 왔을 때 대접도 막 잘하고 숙소도 대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어떤 교회도 도움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치고 발딱 뛸 노릇 아닙니까? 이게 원색적인 얘기지만, 예? 뭐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안 도와줬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을 왜 도와줍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고난에 집중되어지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원망 불평케 하고 고난만 바라보게 하는 마귀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광야에서 걱정하니까 물이 없다고 걱정하고 고기가 없다고 걱정하고 갈 길 모른다고 걱정하고
집 없다고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를 그 강력한 애굽 군대를 멸하고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데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과거에 끔찍한 고난이 있었을수록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지금도 지속되면 지금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끔찍한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소소한 인생의 걱정들을 만날 때마다 투덜거려서 되겠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이처럼 큰 복을 받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도 없으면 우리가 사모하고 줄인 영혼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아픔, 육신의 고난을 슬쩍 던져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들어서 우리 영혼의 주림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만족을 먼저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정말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두에게 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